우리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요엘서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판결의 골짜기입니다. 심판의 골짜기. 판결이라는 단어하고 심판이라는 단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골짜기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심판의 골짜기예요. 판결의 골짜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18절에 나오죠. 시딤 골짜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판결의 골짜기입니다. 판결의 골짜기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 판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판결을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누구를? 무엇을 심판합니까? 여러분, 원래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것, 이 판결의 골짜기는요, 다른 말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 왕이에요.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은요, 한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에 힘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 여호사밧 왕이 힘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나라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왕성해지고 번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나라가 번창을 할 때 누가 쳐들어오느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인이죠.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장소, 승리의 장소,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요엘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판결의 골짜기라고 다시 부르게 되는 겁니다. 판결의 골짜기. 요즘 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쟁과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쟁. 저번 주에도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죠. 그리고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 또 내전이 일어났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이 전쟁은 크고 적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매체들을 봐도 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도, 작게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죠?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데,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 위험한 순간, 피하지 못할 그런 전쟁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판결의 골짜기는요, 또 다른 말로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지금도 묵이 많은 무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의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의 장소다. 최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시딤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 이 시딤이라는 단어는요, 가시나무를 뜻합니다. 가시나무. 아카시아. 같은 말인데,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나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밭의 비유를 말씀할 때에 가시밭, 가시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가시밭 속에서는요, 좋은 나무들이, 곡식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땅이 황폐하다는 이야기예요. 황폐해. 땅이 메마른 사막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땅이 바로 이 시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나오죠. 18절 우리 참고해 보십시오. 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물을 대어준다는 거예요. 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물은요, 어떤 샘을 길러서 땅을 적실 정도의 작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강력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흡족하게 땅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 가시나무가 아닌 열매 맺는 나무로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비교의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시딤 골짜기에는 물을 풍족히 대어주지만 여기 19절에는 이집트 땅에 그리고 에돔 땅에는 이집트 땅과 에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크게 이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본문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아주 무섭게 치르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어두워진대요. 얼마나 큰 재앙이 올 것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진행될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많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에는 인구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베트남도 인구가 어떻게 되죠? 한국보다 더 많은가? 베트남 인구가? 베트남은 1억 그래서 명. 네, 1억 명 정도 많은 거죠. 1억 명이면. 여기 지금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대중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중.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느냐? 대중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휘둘리거나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잘못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진리로 포장을 하게 돼요. 진리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혼란을 틈타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분노하는 데 참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얘네 탓이야. 쟤네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런 말들. 그런 말도 우리는 듣지 말아야 돼.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결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지 세상의 어떤 일들과 세상의 어떤 속한 그 사상들을 따라가서 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내 탓으로 들으십시오. 내 탓.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압니다. 진리를 따르고 옳은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 내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이방인입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이방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며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 외의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의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딤 골짜기의 축복이 누구의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판결의 골짜기와 시딤 골짜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부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다 보셨지요? 자, 함께 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그런데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31절 봅시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절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